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과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신상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앞으로 되어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세상이 참으로 악한 곳으로 악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서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건강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어요? WEA 트윗 그 사건 아시죠? WEA 트윗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이죠? WHO 트윗 세계보건기구 협약이 통과됐어요. 스위스에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팬데믹 상황은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세계보건기구가 통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세계 물론 세계 각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참여한 건 아닌데 18개국은 이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WHO 트윗이 그대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치, 경제 모든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신 줄 믿는데 중국에서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모든 언론 매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한마디로 다 숨겨져 있죠. 감춰져 있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지금 중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 쪽에서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비밀리에 어둠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중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의 인구가 뭐 4억 명이 줄었다니 이런 말도 나오고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수많은 그 중국의 대도시들이 엄청나게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상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길거리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중국에 나타나 있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왜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중국 현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근데 화장장이라든지 사람 죽어가는 데는 말할 수 없이 민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저기가 안 되고 유튜브에서만 공급이 되고 있는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또 중국의 현지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존 그 매체에서는 방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기존 매체가 오히려 다 숨기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짓 방송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부적으로 전하는 유튜브 방송이 오히려 우리가 그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튜브 매체도 상당히 많은 유튜브 매체가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구독을 누르기 위해서 거짓된 방송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참된 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감별해서 유튜브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지금 중국하고 홍콩하고 뭐 저 차이나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도 저 대만 할 것 없이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네. 점차적으로 이것이 한국으로도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상인데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특별하게 주의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건강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 어디 병원을 의지한다든지 의사를 의지한다든지 수술하는 것 제외하고는 뼈가 부러졌다 뭐 장기가 잡는다 무슨 암 수술한다 뭐 수술을 제외하고는 보통 병원에서 타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세상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서부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한번 여러분들도 전한 적이 있는데 모든 식품회사에서 그 식품을 만들 때 방사선 처리를 해서 만든다 그러죠.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대가 사실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고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파괴하고 살상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근데 교묘하게 과학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인간을 죽이는 방향으로 질병이 걸리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암이 걸리게 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인간의 생명을 한마디로 조기에 빼앗아가는 이 인구 절감의 이런 그 지금 세계 그 주장 세계에서 지금 저 한마디로 엘리트 그룹들이 딥스테이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통치하는데 아직까지는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사단의 괴술에 의해서 그 깜짝같이 인간을 속이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을 백성들을 세계의 인민들을 전부 다 속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주의 종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런 현실들을 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어떤 때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이런 분별력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요. 이 WHO 트리시 협약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것을 당연히 지금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섰을 것으로 믿는데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더욱더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엔과 같이 발맞춰 나가서 WHO하고 발맞춰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부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자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WHO가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움직인다.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대개 앞으로 돌아올 그런 현상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팬데믹 상황을 WHO가 통제하면서 세계의 무슨 경제서부터 모든 여행서부터 비행기 타는 것서부터 모든 마스크 쓰는 것서부터 백신 맞는 것서부터 이를 강제적으로 전부 다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목적은 백신 놓기 위한 목적이죠. 사실 백신 놓기 위한 WHO는 백신을 놓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백신을 놓는 이유가 뭐냐?
백신을 강제적으로다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백신을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정신을 제거시킨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VMAT 유전자의 그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목적이 주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발생되는 팬데믹은 그저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팬데믹 상황과는 전혀 질이 다르고 사망률이 최소한도 4배에서 10배가 강한, 사망률이 강한 그런 지금 팬데믹이 나타난다. 근데 팬데믹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이미 연구실에서 지금 바이러스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에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세계 인구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절감을 시켜서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이러한 이제 강력한 의지가 바로 지금 환경조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 인구를 절감하기 위해서 발표된 그 조약이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을 믿기로 인해서 세계가 자연재앙이 발생한다. 자연재앙 속에서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질병이 이렇게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도 퍼뜨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명목인데 사실은 이것이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하기 위한 자기네들이 특별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번에 그 WHO 트릿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건이 지금 5월 20일 날짜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WHO 트릿이 통과가 됐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면서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다가 우리가 세상에 돌아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반드시 깨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 그래서 그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사건이잖아요.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미디안의 제사장인 발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꼬임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그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용납지 않죠. 1차, 2차, 3차, 4차 하나님께서는 발락을 통해서 그 발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발람의 그 예언 자체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완전히 그 돌리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향으로 돌리죠.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럼 발락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발락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왕에 의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된 그 양반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국을 하나님의 땅이 아닌 저주하기 위해서 종말의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제 발람인데 그 발람이 암만 자기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라든지 그의 목적이라든지 그의 괴술이라든지 그가 하고자 하는 발람의 그 저주가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왜 그를 굳이 통하지 않게끔 하는데 왜 굳이 그를 세워서 발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저주하게끔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발람과 한 짝이 되어서 중국하고 한 짝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을 한마디로 죽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때문에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회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주의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목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 수많은 대형 교회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그들 손아귀에 잡혀 있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의 방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 한마디로 막히게 되고 상당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제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한 그 동기가 발단이 바로 교회 때문이고 그 교회의 모든 그 지금 현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고 공산주의 편이고 한마디로 사람주의 중심의 인본주의 편이고 이런 상황 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바알 편이 돼서 그리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일 때 그들의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세계 속에 흩으셨듯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보고학자들, 언어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합동으로 지금 영국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영국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학자들 전부 다 학자들서부터 모든 그 세계의 유능한 학자들이 뭐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발표가 된 현실이에요. 논문으로 발표돼요. 그런 것들이 이미
영국에서도 발표되고 시부리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발표가 되고 그런 상황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를 숨기고 일하지 않아요. 숨기고 일하시지 않고 특별히 종말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그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자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근본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정치는 개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서부터 군사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막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기술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월등하게 지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근데 이런 현상들을 전부 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런 현상이 과연 무슨 현상이냐 그렇게 연구를 했어.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그냥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이미 성경 속에서 예언을 해놓고 이미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셨지만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이미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시브리 대학교의 그 골든스타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시브리 대학교에 최근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유대교 회당에 모자이크 벽화가 발견됐는데 유대교 회당에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이후 3세기경에 한 200~300년경에 있던 유대교 회당이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서 유물을 발견했는데 회당의 모자이크 벽화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자이크 벽화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케뎀의 땅에서 빛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케뎀의 땅에서 히브리어로 케뎀의 땅에서 빛이 일어나리라. 근데 그 케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동쪽에서 그 말이에요. 동쪽에서 케뎀이라는 말이 동쪽에서. 근데 그것이 케뎀의 땅에서 빛이 일어나리라. 바로 대한민국을 그 빛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말씀에 그 빛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빛을 밝혀야 될 나라가 또 빛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시브리 대학 교수 자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근거를 가지고 또 이제 예일대학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가 있어. 예일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로버트 체인버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23년도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분이기도 해. 2023년도에. 근데 이분이 뭐를 하냐면 이분은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 아브라함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마지막 때 동방의 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 마지막 때 동방의 끝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 이 예일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인 이런 로버트 체인버스라는 분이 그러면서 또 랍비 문헌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랍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도 무엇이 나왔냐면
야곱의 장막이 동쪽에서 깨어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야곱의 장막이 동쪽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문헌이 이제 랍비 문헌에서 나타난 거야. 랍비 문헌에서. 그러니까 이 동쪽이 누구냐? 동쪽이 어디냐? 이것을 갖다 이제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또 언어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는 거야. 함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동쪽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것이 확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또 히브리,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만큼 지금 성경학적으로도 이것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수백 명의 그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잖아요.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애국가에도 동쪽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향한 세계 모든 관심이 성경적 관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쏠려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세계적인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견하고 있는가? 세계 선교사로. 그러면서 선교사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도 세계에 파견해서 아프리카를 막 지금 한마디로 그 발전시키고 뭐 그런 농산물을 짓게 하고 그런 것도 막 나오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의료 기술부터 보건소부터 군사 무기까지 또 문화까지 케이팝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되고 있잖아요. 파급되면서 세계 문화의 모든 세계에 없었던 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나고 개벽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한국 때문에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종말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빛이 일어남으로 해서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이들은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세계적인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잘 사는 나라들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잘 살던 나라들도 독일이나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사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는 또 이런 모든 기술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향을 갖다가 빛의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언어학적으로도 언어를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의 언어가 시부리 쪽의 언어하고 상당히 유사한 언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어학적으로도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역사학자도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잖아.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예. 물론 1948년도에 독립을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런 것처럼 한국도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 이스라엘과 동일한 역사적인 고난을 받았던 나라. 유일하게 조그만 대한민국이 벌써 우리가 힘에 의해서는 벌써 중국에게 맥혀도 맥혀고 언어고 뭐 문화고 역사고 정말 소실되었어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지키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자신의 뭐 힘이나 능력이나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상의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한 이유가 뭔가? 세상의 다른 모든 교회들, 서양 교회들은 새벽 기도라든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게 없거든요. 주일 예배나 한 번씩 보고 그거 끝나거든. 대한민국만이 유난하게 그런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깝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몸 바쳐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믿는 그런 마음을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밖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도 그 예배를 드릴 때서부터 기도할 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다른 나라는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유일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들은 한국의 교회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특별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지금 세워져 있고 운행이 되고 있는 나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을 뒤집어서 이 교회가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기도원의 300용사를 찾듯이 많은 사람들 찾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1000만이다 1200만이다 하면 그걸 다 찾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원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원이 있어. 그 인원만 채워지면 되는 거야.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근데 이 나라에서 그 인원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치 상황을 바꿔서 지금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환란으로 우리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과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떤 환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얘기하듯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환란을 피하게 해주신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들을 지금 계획하고 찾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다. 수많은 교수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영국에서 그 발표회가 있을 때 이것이 지금 뭐냐면 영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지금 영국에서 그게 1시간 반의 다큐멘터리로 이것이 영화화돼서 보급이 됐어. 영국에서. 그래서 대형 그 수백 명이 모여있는 학자들 속에서 거기엔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왔는데 그 학자들을 향해서 한국이 이런 나라다.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성경 속에 있는 이 동방의 말씀 이사야 46장에 나오는 동방의 독수리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르니 그런 말씀 나오죠. 이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그 많은 학자들 속에서 보급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국 학자들이 자기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 영화화해서 이것을 지금 세상에 발표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도 심상치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잠잠한 거야. 모르고 있고 잠잠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현상이죠.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보고 지금 어떻게 보시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지금같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그 찾으시는 자들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여태까지 믿음이 내가 한마디로 결론을 얻는 거예요. 성공을 얻는 거예요. 결실을 얻는 것이라고. 만약에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면 헛것이야. 여태까지 믿는 믿음의 결실이 헛것이라고.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자인 샬롯 베넨 박사라고 하는 것이 샬롯 베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박사는 지금 스페인의 언어학 박사인 그 카르멘 알바레스 박사와하고 호주의 고고학자인 에밀턴 톰슨, 러시아의 언어학자인 알렉세이 아브노프,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자인 올리버 리드, 그 한국의 고고학자인 김용수 교수, 서울대 김용수 교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고인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세계 고인들의 40% 이상이 한국에 있대. 세계 고인들. 근데 한국에 있는 고인들이 시리아와 중동 터키에 있는 고인들, 시리아와 터키의 고인들이 있는데 그 고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한국의 고인들과 거기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고인들과의 모든 것이 같을까? 그러면서 왜 한국의 고인들 수가 이렇게 많은가? 이것을 직접 와서 이제 전부 다 촬영을 하면서 그 연구를 했어.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강화를 그 소풍 갔거든. 소풍 가서 강화도에서 그 교동동가 거기 있죠. 교동이 있죠. 교동에 그 고인들 한 분 본 적이 있거든. 가서 거기서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그 고인들이 굉장히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이라는 거예요. 단. 근데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단을 쌓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로 다 단을 쌓으라고 그랬잖아. 그 단이 바로 그대로 한국에 와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단과 한국의 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봐도 이것이, 그리고 거기에 새겨 있는 문양이라든지 이 모든 고인들 속에서 또 고인들 밑에서 나오는 이 모든 수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면은 그게 중동 지역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 중동과 이 한국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와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표들을 하는데, 한국에 3만 개 이상의 또 고창인가 어디에도 고인들이 있다는 건, 전라도에 남쪽에도, 난 거기는 가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한국하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고인들이 상당히 지금 같다는 거, 흡사하다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세계 고고학계 또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관심거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 발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정치 상황은 이렇게 어지러워도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 얼마나 복된 땅인가. 요새 군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를 만들어내죠. 양자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하여튼 세상이 꿈도 못 꾸는 무기들을 만들어내자. 대한민국만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배 아파 죽어하죠. 배 아파 죽어하죠. 그만큼 지금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때 뛰어난 머리를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발전을 하도록 모든 것에, 미국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당당하게 지금 세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 태어난 것, 한국의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체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택된 자라는 것. 이것이
담대하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신을 섬기던 백성이잖아. 그런 백성들 속에 예수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180도 완전히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의 조상 대대로 그런 문화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잖아. 이제 여러분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교를 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봐도 선교지에 받는 그 국민들이 거의 다 보면은 자기들 신 위에 예수를 얻는 것뿐이야. 자기들이 믿는 신 위에다가 예수 하나 더 얹어서 복을 많이, 예수님이 복을 준다는 신이면은 복을 받겠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안 떠나. 그게 지금 선교지의 대부분의 아프리카하고 남미고 대부분 동남아시아하고 믿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딱 잘라져야 되거든. 세상과 딱 잘라져야 되죠. 이 시띠나무가 딱 잘라져서 조각목으로 바뀔 때까지, 거기서 금칠이 돼가지고 금미끼를 쪄서 성전의 기물로 쓰일 때까지 완전히 가시가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대패로 밀어지고 뼈바로 밀어지면서 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는 거잖아요. 금으로 입혀져서 결국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금으로 입혀진 사람들은 성전의 제목이 되고 성전의 기물이 돼서 영원히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딱 비어져야 돼. 나무가 딱 잘라져야 돼. 세상과 어떤 인연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뿌리를 받고 인본주의적으로 전부 다 세상에 물을 빨아먹으면서 세상 물을 갖다 세상에 물 빨아서 영양분을 빨아먹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열려지는, 세상 물에 의해서 열매가 열려지는, 이 한마디로 뱀의 독 같은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그래서 결실치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죠. 이와 같은 지금 엄청난 현실들이 세계적인 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발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역사학자가 또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줄을 쭉 일직선으로 쭉 끄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역사학자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대한민국이 하나로 연결되게끔 이미 하나님 지리적으로도 다 그렇게 이미 만드신 것이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딱 연결된다는 거야. 여러분 줄 거본 적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으로 줄 거본 적 있냐고. 지구본을 통해서. 있잖아. 위도가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이렇게 줄을 그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딱 나오거든요. 네. 서쪽에는 이스라엘, 동쪽에는 대한민국. 그것이 전부 다 이 지리학자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동쪽 끝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동쪽 끝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결론.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원래가 동쪽이라는 말이 원래 케뎀이라는 말이거든.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말인데, 그 케뎀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신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하다, 신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쪽이라는 말,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영원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과 신성함을 갖추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뭐냐면
왜냐면 동방에 그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었다 그러잖아. 네. 동쪽에 있었다. 그 에덴 동산을 갖다 한국에 비유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어. 그 동쪽이 바로 한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전에 뭐 그것이 뭐 저 이스라엘이 아니냐 또는 뭐 그 아라랏산 쪽이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 중동 지역에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이 동쪽에 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애초 창조서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영원하고 신성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니냐 그런 지금 그런 말까지 역사학자와 지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복이고 정말 축복이야. 행운이야. 행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금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신학자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학자, 언어학자, 고고학자, 지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발표하게끔 하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땅이다. 자원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땅이 이렇게 지금 강력한 선진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름이 없지만 세상에서 모든 산유국보다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산유국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산유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유국이래. 또 무슨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나가니까. 아니 저기 지금 왜 그래? 아 목사님 추우시다고. 너무 추워요. 저 위에 있잖아 위에. 아니 위에. 아직 안 여기 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산유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서는 땅속에서 기름을 퍼내잖아. 근데 그 기름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름으로 정제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름 땅에서 퍼낸다고 그거 쓰는 거 아니잖아. 그걸 바꿔야 되잖아. 기름이나 휘발유나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 정제 기술이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정제한 기름을 세계에다 다른 나라에다 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산유국이라는 거야.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소리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왜 계속해서 지금 나는 군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발전을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차를 전기자동차다 뭐 기름 넣고서 다니는 휘발유 차다 이렇게 해왔잖아. 네. 앞으로 한국에서 나올 차가 뭐냐면 기름도 없어도 휘발유를 안 넣어도 전기가 없어도 가는 차. 양자차가 나온다. 양자차.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내가 정확히 용어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보선이라는 용어하고 프로 무슨 네 가지인데 그 양자 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 원소가 있다는 거야. 그 원소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되고 또 이쪽이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속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 열이 발생하면서 자동차는 결국은 열이 발생해야지 그 피스톤을 돌리잖아. 열이 그래서 태우는 거 기름을 넣고 휘발유를 넣고 태우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양자가 보이지 않는 양자가 그렇게 해서 속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간다는 거야.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이미 지금 그것이 연구를 해서 벌써 지금 절반 이상의 연구가 끝났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2030년도가 되면은 그런 차가 나온다는 거야. 기름이 필요 없다는 거야 앞으로는. 기름이 필요 없고 전기 자동차도 필요 없고
이런 세상을, 이런 과학을, 그러니까 세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찌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과학에서 또 군사기술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수많은 쪽에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한국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유럽 선진국에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야.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핵무기가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뭐 중국의 핵무기 얘기하는데, 핵무기보다도 더 센 무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한국이. 핵이 없으니까. 한국은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핵보다도 더 센 무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한국의 발전된 과학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핵무기, 그러니까 핵이 한국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핵을 터뜨리려고 하면은 그 핵이 터뜨릴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이거 버튼을 누르고 이거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 전에 이미 핵은 다 소실되는 거야. 0.5초만 되면 0.5초 안에 싹 없어진다는 거야. 그들이 무력해진다는 거야. 무력해져. 이런 무기를, 핵은 없어도 핵을 가진 나라가 두려워서 쩔쩔쩔쩔 매는 이런 현상을 지금 한국 과학이 지금 만들어냈다면서요. 기가 막힌 현상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 죽어야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너무 그 발전되어지는 가운데 그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일이 곧 올 것 같은 불길한니까요. 그렇죠. 물론 AI 개통이 이제 AI.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이 안에 딱 있어야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권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 잡혀먹게 돼 있어. 다 이용당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록되어야 돼. 내 안에 저장이 되어야 되고 기록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서 되새겨줘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이해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꽉 무장이 돼야 돼. 물과 성령으로 무장되면은 바로 거듭났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자는 어떤다고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2시 오신다 그랬더니 여전히 2시에 딱 오셨